아마도 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바쁘다, 시간이 없다라는 말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과거에 비해서 현재의 과학 기술도 더 많이 발달했고요. 사회도 많이 변화했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속도는 옛날에 비해서 몇 배나 더 빨라졌습니다. 이 교통 등 이동하는 속도도 빨라졌고, 우리가 정보를 얻는 속도도 빨라졌고, 일의 처리 속도도 빨라졌지요. 게다가 능률도 향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었다라는 의미일 텐데, 여전히 사람들은 바쁘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한 2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이 2,458시간이었는데요. 20년이 지난 2022년에는 이 시간이 1,904시간으로 대폭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현대인들은 시간이 모자라다, 바쁘다라고 생각을 하며 살죠. 오죽하면은 바쁘시지요? 라고 건네는 말이 인사말이 되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세대들의 라이프 스타일 트렌드는 조금 변했는데요. 요즘에는 휴식과 쉼을 지향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의 트렌드가 되었습니다. 미래에 막연해 보이는 성공만을 위해 바쁘게 살며 힘을 쏟기보다는 지금 쉼을 가지면서 현재의 삶에도 집중하기를 선호하며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라는 소확행이라는 말이나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워라벨이라는 말이나 어디에 가서 한 달 살기라는 말이나 요즘에 새로 사용하는 말들만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삶 속에서 바쁘게 살고 있고 그래서 쉼을 희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어렵지 않게 느낄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분명히 사람에게는 쉼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쉼이 없이 계속 달려가기만 할 경우에 사람은 탈진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쉼이 없이 계속 긴장 상태 속에서 스트레스를 접할 경우에 사람은 심하게는 우울증이나 분노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병을 겪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람에게라면 누구에게나 꼭 쉼이 필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바쁜 삶 속에서 쉼을 가지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쉼을 취해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유익이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 쉼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잠을 많이 자보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해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에 참된 쉼을 주지 못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도 합니다. 또 쉼을 가지기 위해서 아무 생각 없이 텔레비전을 바라보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지만 그렇게 쉬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에너지가 소진되어서 쉬어도 쉬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경우도 만나게 되죠. 그 쉼을 위해서 하는 일이 또 다른 피곤함이 되기도 하는 경우를 우리는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유쾌하고 즐거움을 가지기 위해서 일상을 떠나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오히려 그 일도 더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를 종종 경험하기도 하죠. 갈 곳도 많고 먹을거리도 넘치고 놀거리도 많은 요즘에 주말이 되면은 이 도시를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이 빠져나가는 차량의 행렬로 인한 도로의 정체가 오히려 쉼을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스트레스와 수고로움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니 이 쉼을 취한 후에 우리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몸과 마음이 회복되면 참 좋겠지만은 여전히 그 후에도 몸은 무겁게 느껴지고 변함없이 마음이 공허함을 경험하는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필요한 쉼은 휴식이라고 부르지 않고 안식이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휴식을 넘어서 안식의 시간을 가질 때에 참된 쉼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 안식이 무엇인지, 안식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만나보고 그 안식을 통해서 참된 쉼을 누려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안식일에 일어났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이라는 말과 우리가 현대에 지키고 있는 주일이라는 말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면은 더러
이 주일이 아니라 토요일에 모이면서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요일로 따지면 7번째 날은 토요일이 맞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어제인 토요일에 이곳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인 주일에 교회에 모이게 되죠. 왜 기독교는 안식일 날짜인 토요일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일에 모이고 있을까요? 이 몇 가지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 날짜를 지키지 않고 주일 날짜를 지키는 가장 큰 이유는 먼저 이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되는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인 오늘의 주일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절부터 4절을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안식 후 첫날 주일에 일어났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심인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부터 우리는 안식일인 토요일이 아니라 안식일 후 첫날인 오늘의 주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요즘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두 번째 이유는 성경에 나와 있는 초대 교회들도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의 기록을 보실까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말하죠. 바울과 그 일행들은 그 주간의 첫날 무슨 요일일까요? 주일이죠. 이 주일에 성찬을 하기 위해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보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매주 첫날 즉 주일에 모였다는 기록을 남겨주고 있어요. 또한 우리가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세 번째 이유는 이런 사도들의 제자라고 불리는 속사도들이나 그들의 제자라고 불리는 교부들의 기록을 통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여전히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음을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은 안디옥의 주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마그네시아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요. 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더 이상 안식일을 위해 살지 말고 우리의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날 곧 주님의 날을 위해 살라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교부들의 글을 보면은 우리는 여덟째 날, 주일을 말하죠. 우리는 여덟째 날을 축제일로 하여 기쁘게 지내고 있는데 이 날은 예수께서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신 까닭이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우리는 주일에 모인다. 이는 우리 구세주 예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알려져 있는 디다케라는 문서에 보면은 주님의 날을 예배하기 위해 함께 모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몇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는 구약시대처럼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안식일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냥 우리는 편하게 주일이라고 이해하면서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사건이 그 안식일에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과 함께 밀밭 사이를 지나가던 제자들이 너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밀 이삭을 잘라 먹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라고 말하죠. 여기서 제자들이 이삭을 잘랐다라는 표현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들이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손으로 밀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그것을 비벼서 껍질을 제거하고 알곡을 먹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남의 밭이라 하더라도 낫을 사용하지 않고 손으로 이삭을 잘라 먹는 일은 율법에서 허락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써 있습니다.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일이 일반적인 날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이
핏대를 올리면서 예수님께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비난의 말씀이 2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 제자들의 한 일은 당시 바리새인들의 기준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구전으로 전해져 온 율법과 전통들을 기록한 미시나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미시나라는 책에는 안식일에는 39가지 종류의 일을 하지 말라라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9가지의 종류에는 각각 여러 가지 금지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제로 안식일에 하지 말라라는 금지 조항이 100여 개가 넘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중에 몇 가지만 좀 소개해드리면, 안식일에는 식물에 물을 주는 일을 하면 안 되고요, 흩어진 과일을 쌓아두거나 모아두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또한 안식일에는 여러 종류가 섞여 있을 때에 그 중에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골라 빼내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릇에 만약에 아몬드와 건포도가 같이 섞여 있는데 나는 아몬드가 싫어 라고 아몬드를 골라 빼내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또 웃긴 것은 반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그릇에서 건포도만 골라 꺼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역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식일에는 가루를 빻아서도 안 되고요, 반죽을 해서도 안 되고, 음식을 굽는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 주부들은 안식일에 음식을 구울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날 음식을 구워놓고 슬로우 쿠커라는 좋은 기계가 있잖아요. 거기다 넣어놓고 안식일 내내 따뜻하게 보관해 둡니다. 또 안식일에는 어떤 털이라도 자르거나 뽑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 유대인들은 우리가 빗질하다 보면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실수로 빠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안식일에 빗질을 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는 절취선을 자르는 것도 안 돼요.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화장지에 절취선이 있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그 절취선을 떼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는가? 안식일 전날 미리 다음 날 쓸 화장지를 뜯어 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어느 날 깜빡하고 미리 떼어놓은 일을 잊어버렸다면 그 안식일에는 화장실에서 낭패를 겪게 되는 것이죠. 또 안식일에는 불을 켜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전기 스위치도 켤 수가 없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집안 모든 방의 전기불들을 다 켜놓습니다. 안식일 내내 낮이나 밤이나 불을 켜놓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층수 버튼을 누르죠. 버튼을 누르면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예 호텔 같은 곳에는 안식일에 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모든 층마다 자동으로 다 서는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을 정도예요. 그 외에도 정말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되나 싶을 정도로 안식일에는 많은 일들이 하면 안 되는 일로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금지된 일을 하지 않으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을 보면 유대 종교인들은 안식일 규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도 엄중한 잣대를 가지고 안식일 규정 하나하나 지키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이 보인 것이죠. 말씀드린 안식일의 규정에는 땅에서 나서 자라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나 잎을 뽑거나 잘라서는 안 된다라는 흔히 말하는 추수금지 규정도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비록 낫을 대지 않고 손으로 밀 이삭을 잘라 먹었지만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 일은 안식일에 금지하고 있는 추수하기를 한 일이었어요. 안식일을 어긴 일이었죠. 또 규정에 보면은 안식일에는 쭉정에서 알곡을 거두면 안 된다는 타작이나 탈곡의 금지 규정도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랐으니 분명히 이거 탈곡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벼를 까불었겠죠. 그리고 먹었을 겁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그 일은 타작하기, 탈곡하기를 금지하는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은 거였어요.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의 규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라고 가증스럽게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모세율법에 보니까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은 죽여라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31장 15절이죠.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예수님께 비난만 했지만 이날 이후에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의 결심을 품게 돼요. 마가복음 3장 6절을 보시죠. 같은 안식일에 일어났던 일인데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 자체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처럼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규정을 따르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는 이삭을 자르면 안 된다, 겨를 까부르면 안 된다, 그렇게 무엇인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보다 더 다른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것이 다윗의 선례예요. 오늘 25절과 26절을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예루살렘 근처의 놉당으로 도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너무나 굶주렸던 다윗은 허기진 마음에 이 놉당의 제사장이었던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구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아히멜렉의 손에는 진설병 외에는 먹을 음식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다윗에게 건네 주었고 다윗은 그것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죠. 이 진설병이라는 것은 성소 안에 있는 상 위에 항상 진열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매주 안식일 전날이 되면은 그곳에 들어가서 새 진설병을 진열해 놓고 일주일 동안 두었던 것은 거두어 드렸어요. 그리고 거두어 드린 진설병은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을 보시죠. 이 떡은 이 진설병을 말합니다.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이러니 율법에 의하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면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고 함께한 부하들에게도 나누어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 이 수중에 진설병밖에 없었던 아히멜렉은 굶주린 다윗의 일행을 보고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으니 다윗에게 진설병을 주지 말아야 할지 아니면 율법을 어기고서라도 다윗에게 그것을 주어야 할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아히멜렉은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의 규정보다는 율법에 담겨있는 참된 의미에 따라서 자비와 긍휼의 편에 서기로 결심하고 다윗에게 그것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어준 일, 다윗이 그것을 먹은 일은 분명히 율법을 어긴 일이었지만 그들이 규정보다도 율법의 참 의미를 따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또한 후대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그들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아는 것이죠. 이 진설병의 규정에는 규정보다 단순히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는 규정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안식일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안식일에도 정해진 규정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에 담겨져 있는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은 안식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안식이 무엇인지 알아야 우리도 안식할 수 있겠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마음이나 정신에 휴식을 주어가지고 평화롭고 평안한 상태가 되었을 때에 안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편안함을 가지기 위해서 일상을 떠나 자연으로 떠나기도 하고요, 몸을 쉬면서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명상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의 평정을 가지려고도 하고, 반대로 좋아하는 취미나 활동을 하면서 새로운 활력을 얻으려 하기도 하고,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려고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요? 보통 안식이라고 하면 우리의 뇌리 속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쉬는 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안식은 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안식을 가장 먼저 가지셨던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창세기 2장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치시고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은 일을 쉬는 것, 학생은 공부를 안 하는 것, 장사를 멈추는 것 이렇게 이해하지만, 그러나 안식은 단순히 일을 멈추는 걸 뜻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쉼이 필요하셔서 안식을 가지셨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는 휴식이 필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를 하신 후에 그 일이 너무너무 힘드셔가지고 내가 휴식을 하고 재충전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안식을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은 쉬는 것, 휴식을 하는 것, 재충전을 하는 것과는 다른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안식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가지신 안식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지셨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의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 말씀에는요, 마치시니, 그치고,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는 동사 4개가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4개의 동사의 공통된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치시고 하나님께서 그치셨다,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식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동사인 마치시고라는 말의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예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6일간의 천지창조회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창조할 것이 없이 완벽하다라는 의미로 안식을 가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완전하니 안식을 가지셨다라는 의미예요. 자, 또한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지셨던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목적대로, 기대대로, 뜻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6일간의 창조를 하시면서 하루하루마다 창조가 끝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움직여졌기 때문에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났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득히 드러났기 때문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포함한 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함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셨을 때에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드러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지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살펴볼 때에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분명한 것은 쉼이나 휴식이나 재충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안식의 개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완전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안식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에 참된 개념은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금지 규정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되는 일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은 단지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하게 만나게 되는 일인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리도록 해주신 안식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누리도록 해주신 그 안식을 이 세상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은 하나님의 안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안식을 누리셨던 이유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도록 하는 것, 우리 안을 하나님으로만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인류에게 너무너무나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발생하게 되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아담과 하와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리라고 허락해 주셨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비통한 인생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그 결과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는 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이라는 날은 무엇을 하면 안 되는 날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먹었던 그 안식일에 그런 동일한 일을 하시죠. 이 마가복음 3장 3절과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드러내는 이 일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규칙과 금지 조항을 잘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임을 친히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누어 주신 누리게 하신 그 안식을 원한다면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안식을 가지기 위해서 더 도덕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더 사랑과 자비의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고, 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들을 준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이란 바쁜 것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안식이란 충분한 쉼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휴식과 안식은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 자신을 합당하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 수 있는, 예수님 덕분에 다시 안식으로 들어가 그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창조의 6번째 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 끝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6일의 창조를 다 마치신 후에 안식을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허셀이라는 유대인 신학자는 말하기를 안식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 중에서 마지막 작품이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작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안식을 허락해 주셨어요. 예전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를 보면은 그 신화 속에서 사람은 왕의 모습으로 하강한 신들을 위해 죽기까지 일을 하는 존재로 지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고 오직 신과 왕에게만 주어진 일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죄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안식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일만이 아니라 우리 평생의 모든 날들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안식 속에서 살아야만 해요. 하나님으로 가득한 평생, 하나님을 드러내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평생, 그 안식으로 들어가 다시 안식을 누리며 사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